오늘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아침에 일어나서 소리를 내서 이렇게 하면 건강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그러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또 금세 집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한자를 이렇게 소리내서 막 이렇게 낭낭한 목소리로 읽었죠. 그런 것들이 발음 훈련도 되고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또박또박 국어책 읽듯이 한자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발음에 버릇하면은 나중에 아나운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은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비유를 얘기해줘요. 과부가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럴 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과부라고 그 당시 때 얘기를 한다면 이제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여인의 홀 몸으로서 생계를 꾸리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입니다만은 그러니까는 항상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게 되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과부가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이 여인의 이 마음, 이 태도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찾아갔어. 그냥 냉정하게 거절당했죠. 그러면은 안 될라나 보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 사람이 포기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찾아가겠다. 또 찾아갑니다. 또 냉정하게 거절을 당하고 피하고 도망다니고 재판장이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찾아갑니다. 그 다음 날도 또 찾아갑니다. 전혀 낙심하지 않고 들어줄 때까지 끝끝내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도 내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다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여인, 정말 보잘것없는 이 여인이 날마다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내가 빨리 해결해 주고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 재판장은 사실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불의한 그런 재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일 찾아와서 부탁을 하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을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꾸준한 기도, 오늘 또 가서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인지라 우리 인간은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미리 지레짐작은 안 될 거야. 내 스스로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했다고 안 들어주신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냥 씩 웃고 내일 또 다시 와야지. 내일 또 다시 와야지. 들어주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라고 한다면 아니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기도를 듣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원한을 풀어주고 정의를 실현해 줬는데 하늘의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씁쓸한 말씀을 하십니다.
10명이 문둥병이 걸린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고맙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명만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이렇게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흔치 않다. 흔치 않다. 10명 중 하나나 있을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확신하고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두 가지 교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하자. 왜냐하면 자주, 번거롭게, 늘, 밤낮 이런 단어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자주, 번거롭게, 밤낮 쉬지 않고 꾸준한 기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낙심 금지. 낙심이라는 것은 실망하는 것, 또 지레짐작해서 포기하는 것, 무기력함과 태만과 나태함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온전히 우리가 어떤 문제, 내가 원하는 꿈도 이룰 수 없고 기도도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힘들어도 불가능해 보여도 두드리고 또 도전하고, 그리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꾸준히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실행하다 보면 언젠가 꿈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9절에서 11, 14절 말씀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바리새인과 또 상대적인 사람은 세리예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세금을 거둘 때 이 사람들은 자국민들에게 굉장히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썩 인식이 좋지 않은 그런 직업, 부류였었습니다. 매국노 같이 느껴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었죠, 사람들이. 근데 바리새인은 굉장히 믿음이 좋고 품이 있고 좀 훌륭한 사람, 이런 느낌을 갖고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훌륭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저는 누구 것을 훔친 것도 없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없고 저 세리와 같이 저렇게 미움받을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갈 수가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갔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갔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세리가 인정받고 갔다,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은 말 그대로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봐요. 이건 잘못된 우리들의 시각이에요. 늘 나 잘난 맛, 나 잘한 거, 그리고 상대방하고 비교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나왔지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교회를 나와도 다른 이유 때문에 나와요. 예배를 드리러 모임에 참석을 했어도 다른 이유 때문에 참석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없게 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끄러움과 또 두려움과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데려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세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거든요. 어린아이는 어렸을 때 우리가 젖먹이 어린아이일 때는 엄마 품 떠나면 그냥 울어요. 불안해서 울고 그냥 엄마 품 떠나면 죽을 것 같아서 울고 그래요. 또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손 놓치면 큰일 날 줄 알아요. 낯선 사람 보면 얼른 부모님께 와서 숨죠.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엄마 품을 의지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겸손히 의지해야만 된다. 그게 신앙이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쭉 얘기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고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에 18절부터 이제 43절까지 쭉 장황한 얘기, 세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어떤 부자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다 맡겨라. 내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은 버려라 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아주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규범을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것이 그냥 규범 자체를 지키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 삶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은 그냥 나는 아무 신경 안 쓰고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의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거예요. 가끔 우리 이제 아이들도 그럴 수 있죠. 뭐 부모님이 뭐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러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학생 때는 우리의 생각이 짧고 세계관이 좁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인데 엄마가 왜 참견하고 맨날 엄마 뜻대로만 하려고 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엄마 뜻대로도 아니고 내 뜻대로도 아니고 서로 상의해서 가장 좋은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게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다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잘 조율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찾아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올바른 삶의 태도인 거예요. 너무 덥죠? 날씨가 저만 더운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 이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은 그것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상의해서 최선의 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분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맹인의 눈을 뜨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맹인의 눈을 뜨는 것은 네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됐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치료해 주셔서 눈을 보게 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눈을 뜨기를 원해야 됩니다. 제대로 깨닫고 분별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눈을 뜨지 못하고 교회를 허투루 다니거나 또 신앙생활을 그저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접근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믿음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은데 이게 텅 빈 거예요.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교회에는 오래 다닌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해요. 바리새인의 신앙도 잘 믿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자기 의를 추구했고 자기 만족을 추구했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눈을 뜨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깨닫는다는 건 눈을 떴다는 얘기고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보고 제대로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사명의 길을 꿋꿋하게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밀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자기 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기 만족에 머무르지 않게 주옵소서. 마음으로 깊숙이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보호자로, 나의 인도자로, 나의 구원자로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상의하여 내게 주어진 인생을 가장 옳은 길로 선택하여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올바른 성도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